내일 본문으로 말씀을 주일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면 작년부도 그렇지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 받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그래서 조정을 해서요. 오늘만 생명의 삶 토요일 본문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스토리를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셨는데 처음에는 모세가 자신의 부족함을 이유로 대해서 거부하다가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노를 바라시고 또 너희 형 아론이 너를 돕겠다라는 말을 듣고 모세가 부복을 하고 이제 애굽으로 가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사실을 장인 이드로에게 다 말씀을 드리고 아내와 아들들과 함께 이제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가 애굽에 가면 많은 이적을 행해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내가 장자를 칠 것이다 라는 것을 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셔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놓아주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어찌되었건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의 대표를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이적을 베풀었더니요.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와 같은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는 사건이 출애굽기 4장 3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돌아보셨구나.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더니 바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도대체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놈들이 너무 게을러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바로가 많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는 벽돌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집을 주면서 만들라고 했는데 이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않으면서도 이전과 동일한 양을 만들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에는 집을 제공받아서 벽돌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제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전과 동일한 양을 만들어내라고 하니 온 땅에 흩어져서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게 되는데 이전 수량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들은 그런 것들을 독촉하다가 결국은 때리게 되고요. 너무 힘드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호소를 하는데 바로 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위기를 보니까 야, 이거 화가 우리에게 미쳤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중에 길에서 모세와 아론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원망을 쏟아냅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돌봐 주셨구나.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그들의 노역이 더 심해지게 되자 순간 마음이 돌변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은 이제 막 원망하게 되고요. 애굽 왕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모세 마음이 흔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5장 22절 말씀 보니까는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그의 마음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많은 이적을 행하여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애굽 왕 바로의 장자를 쳐야지 보내줄 거다라고 말씀을 다 해줬는데 아마 모세가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눈앞에 어려움이 딱 닥치게 되자 그의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되는데, 그때에 출애굽기 6장 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쫓아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 6장 2절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교훈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저를 한번 봐주시면 이때 현장으로 우리가 딱 들어가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요, 애굽 왕 바로는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거시기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달라고 하니 이게 뭐냐? 이놈들이 너무 편해서 그런 거구나. 고된 노역, 안 그래도 그 노역이 너무 고된데요, 더 힘들게 만드는 급박한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기적을 베풀어 주니까 깜짝 놀라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셨구나, 감사하다,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순간 더 힘든 고역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확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판단하기를 원하신다 막 이렇게 압박하니까는요, 그 중간에 모세가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오른쪽을 봤더니 애굽 왕 바로는 꿈쩍도 안 하고 있고요, 왼쪽으로 봤더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맙다고 막 그러다가 순간 마음이 돌변해서 막 원망을 하니까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라고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이 상황을 보면은요,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아주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딱 나타나셔서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창조적인 상상을 해보면 목소리를 좀 깔아서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정신없는, 마음은 막 쫓겨서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6장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아주 그냥 차분하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막 모세는 애굽 왕 바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마음이 순간 돌변해서 막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는 막 어디로 봐야 될지 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딱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차분하게 말씀하셔요. 여호라는 의미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의미고요, 온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셨던 분입니다. 전혀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생각하고 말하면 그것이 순간 이루어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다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들 지금 옆에서 화가 나고 막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차분하셔요.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나는 여호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일단 여호라는 이름이 성경에 언약과 관계돼서 많이 쓰여졌는데요,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름 안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 약속을 이루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그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알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스스로 있는 하나님으로 그들이 나를 만나지 못했는데, 물론 머리로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로 알려주겠다라는 의미고요. 이 안다라는 의미는 경험에서 안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남녀가 결혼해서 성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므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에 대해서 이후로 쭉 이야기를 하셔요. 첫 번째,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머리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진정한 의미와 힘이 되려면 하나님을 경험하여 체험하여 알 때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신앙이 좀 추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신방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이 추상적인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들을 신방하면서 이렇게 간증하면서 입으로 표현하는데, 그 표현이 되게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이다라는 말은 삶 깊숙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한 것들을 언어로 표현을 하시는데요, 참 요즘 제가 신방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기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기는 하지만, 머리로가 아닌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하시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함으로, 체험함으로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5절 6절 이하에 계속 보면은요, 너희를 애굽에서 빼내고 건져내고 속량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 것이다. 그래서 7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는요, 너희를 빼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고, 그들이 홍해 바다를 갈러 건너가면서 애굽의 군사들이 그곳에 수장되는 방법을 통해서 만나 메추라기가 내려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많은 이적들을 통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여서 알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요,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저에게 등록하신 세 가족분 이렇게 신방하는데요, 그분이 우리 교회 옛날 어려웠을 때 교회 앞에 컨테이너 박스가 막고 있었던 것을 지나가면서 보셨대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이 교회가 경매 진행 중입니다. 이제 플랜카드로 이제 두 곳에 붙어져 있었거든요. 그 컨테이너 박스를 보셨대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옛날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과거에 성도님들도 많지 않은 그때예요. 이 큰 건물을 경매로 받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분립하고, 이 한 가지만 기억해도 하나님께서 지난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이 모든 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머리로가 아닌 삶으로, 경험으로 좀 체험하여 알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또 두 번째, 세 번째가 더 핵심적인 메시지여서 바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쭉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모세가 쭉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왜 그게 그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참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처음부터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4장 31절 말씀 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처음에 기적을 베풀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의 이
고단한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셨구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거든요. 처음에는 들었어요. 그런데 9절 말씀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왜 듣지 않았는가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그들이 마음에 상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함. 이것을 원어로 살펴보아서 번역을 해보면은요, 호흡이 짧음으로라는 1차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역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라는 말을 듣고 애굽 왕 바로가 더 화를 내서 더 심한 노동을 시키게 된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호흡이 턱끝까지 차오른 거예요. 그래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좀 이렇게 여유로운 삶을 살고요. 이렇게 대자연을 보면 이렇게 쉼호흡을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누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호흡이 짧아져 가지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그런 삶이 지금 연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팍 달리고 난 다음에 결승점을 탁 통과하고 나면요. 숨을 이렇게 막 몰아쉬게 되잖아요. 그와 같은 삶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요. 이와 같은 삶의 이유가 모세의 말을 듣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돌아보면 여러분 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잘 들리지 않냐면 우리도 삶이 너무 고단한 거예요. 삶에 늘 쫓기면서 삶을 사는 거예요. 뭔가 삶이 좀 여유롭고 좀 숨을 쉬는 삶이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삶이 고단하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해도 삶이 어떻게 좀 풀릴까? 또 몸도 또 너무 많이 아프고 이 고단한 삶이 연속 반복되다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반복하다 보면은요.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잘 안 들려지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그 뒤에 보니까는요.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혹한이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는 여호와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들과 관련하여 완악하다라는 의미로 빈번하게 사용된 단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역으로 인하여 너무 삶이 지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는요. 그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게 좀 더 가면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딱 떨어지면 옥토밭이 되어서 이게 밭이 잘 기경이 되면은요. 말씀이 마음속에 쏙쏙쏙쏙 들어와요. 그 안으로 밭을 잘 갈아 놓으면 씨를 뿌리면 그 씨가 그 안에 쏙쏙 빠지는 것처럼.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이 밭이 딱딱해지면은요. 씨가 떨어져도 튕겨 나가요. 그 마음밭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을 해도 이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한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은요, 삶이 너무 고단하고 피곤하고 바빠요. 몸도 아프고 회사 일도 많고 가정도 자녀 일도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숨을 막 헐떡이면서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전에는 이게 좀 영적으로 좀 가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막 금식도 하고 이전에는 막 우리가 기도원에도 올라가고 뜻을 정해서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밭이 기경되잖아요.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잖아요. 그렇게 예배 참석하면 선포되는 말씀이 참 어떻게 나에게 하는 말씀인지 꿀송이처럼 들릴 뿐만 아니라 이해가 너무 잘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잘 심겨져요. 그리고 주중의 삶 가운데도 기억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다 보니까는요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 시간에도 좀 이렇게 좀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피곤하잖아요.
약간 졸리기도 하고 말씀이 또 잘 안 들리니까는 말씀의 씨앗이 마음속에 뿌려졌다가 자꾸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완악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노력해도 잘 안 들리는데 나중에는요 듣기도 싫어요. 별로 뭐 관심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와 같았다라고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이 앞전에도 그렇고 이제 이번 주에 신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혜로운 나무꾼은 주구장창 도끼질만 하지 않잖아요. 막 하다가 힘들면 잠깐 쉬잖아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지요? 도끼날을 갈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부엌에서 칼 쓰는데 맨날 그게 막 무뎌져도 그냥 막 쓰지 않고요. 칼을 가시잖아요. 그러면 좀 더 편안하게 요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너무 바쁘고 고단한 삶 가운데 마음이 지치고 힘들면은요.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잠깐 멈출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좀 딱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고 기도에도 집중이 잘 안 되면은요. 다시금 뜻을 정해서 내 마음밭을 기경할 필요가 있다고요. 다시 갈아엎을 필요가 있고요. 무뎌진 내 칼날을 다시금 잘 갈아서 예리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저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어떤 이유로 상하거나 너무 내 삶이 고단하거나 힘들고 아파서 내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옆에 다른 누가 설교하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저 혼자 설교하고 있고요. 이 공간 안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예배 참석하면서 말씀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참 희한하게 어떤 분들은요. 이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막 결실을 맺어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늘 예배 참석하는데 말씀이 마음밭에 잘 안 떨어져요. 은혜가 잘 되지도 않고 잘 이해도 안 되고 자꾸 딴 생각이 나고요. 그러면 빨리 정신을 차리고 빨리 나의 영적인 상태의 심각성을 캐치하고 좀 잠깐 멈춰 서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 영적인 상태를 좀 잘 부드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흡수할 수 있는 마음으로 기경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똑같은 말씀이 선포돼도 어떤 분들은 진짜 열매를 많이 맺고요. 코로나 시대에 역행하는 신앙생활을 저희 교회 성도님들 많이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더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생기는데요. 너무 삶이 고단하고 힘드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 영적인 여유 가질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여유를 갖고요. 마음을 기경해야지 그 삶이 고단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삶이 고단하지 않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비결은 멈춰서 영적인 상태를 기경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와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모세의 말 듣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다가 너무 고된 삶을 인하여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되고 완악하게 되므로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게 되었구나. 아 나도 이와 같지 않을까? 혹시라도 내가 너무 고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잘 들어오고 있지 않다면 빨리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되겠구나. 기경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마지막 세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훈이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여러분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어디서 고백을 했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사명을 받을 때 거기서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나중에 노를 바라시고 아론을 붙여준다고 하니 부복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과 믿음이 충돌할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그 문제가 좀 믿음으로 해결이 되어서 애굽으로 왔는데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대천덕 신부님께서 성공의 이제 목사님인데요. 나와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게 잘 정립되고 나면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참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책을 통해서 전해주는데요. 오늘 본문의 교훈이 제가 느끼기에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잘 들어보셔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와 하나님만 있을 때는 둘만의 관계가 너무 돈독하고 확실하니까는 견고한 믿음으로 애굽에 왔는데요. 애굽에 와서 보니까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는 이 상황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와의 관계도 모세가 바로와의 관계도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도 있는데 이게 잘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순간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보셔요. 애굽 왕 바로는 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이놈들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더 고된 노역을 시키면서 압박을 하지요. 또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돌아보아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 돌이켜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라는 눈초리 원망을 내뱉으니 모세의 마음이 순간 흔들린 거예요.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데 나는 입이 둔한 잔이다라고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을 똑같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할 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자, 나와 하나님과 관계는 좋아요, 괜찮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그렇게 철떡같이 믿었던 목사님이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네요. 그렇게 믿음이 견고해 보였던 장로님, 권사님, 교회 중직들이 교회 안에 있는 모습과 바깥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앞에서는 하나님 막 경배하는데 세상에 나가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삶을 살아나가고요. 생각지도 못한 죄악들이 그 모습 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았는데요. 공동체 안으로 딱 들어서 보니까 순식구도 그렇고 막 교회 목사님도 이상하고 막 한국 교회도 이상하고 막 이상하다 보면은요. 믿음이 흔들려요. 흔들려요.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정말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견고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애굽으로 와서도 많은 어려움들 그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막 복잡하게 일어날 때도 견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을 텐데 모세는 그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은 견고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신뢰가 아직은 깊지 않아서 주변 환경을 보면서 그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혀 그렇지 않은 사건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지금 당면한 이 현장보다 저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당면했던 현장이 더 심할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이 너무나도 인간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이 좋기는 한데 그 땅에는 거인 족속이 살아서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라고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이 말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조를 하는 거예요. 맞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막 전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요. 동공조차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올라가자. 여호수아 갈렙은요.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는 위기의 순간에도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해서 단 1도 흔들리지 않고 그 땅으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했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출애굽하고 광야 여정을 지내면서 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는요. 흔들림 없는 교훈을 전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는 아직까지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참 중요한데 이것이 바르게 되었다면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도 중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도 교회 안에서 목사가 타락하고
저는 안 그럴 겁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텐데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막 교회 중직자들 내가 보니까 너무 인간적이고 이상해요. 뭐 이거 진짜 이상하다 이러면 그때라도 전혀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보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상하게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애굽으로 돌아가지고 희한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으로 주신 거라고 그 땅 올라가자고.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과 신앙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참 중요하구나. 현실과 믿음이 충돌될 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좀 기도하다 보면 잘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 관계 안에서 주변에 바로도 완악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잘하다가 막 변질되고 그러면은요 마음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음 맞춰서 우리 교회를 열심히 세워보자라고 함께 교회를 나가다가 한 명, 두 명이 막 툭툭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고 신앙이 이상해지고 배반하고 혼자 남았어요. 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그때라도 전혀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견고했다면 우리 사이에 뭐 바로가 화를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막 믿음이 변질하고 막 원망하고 뭐 별의별 말을 다 해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보는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메시지가 저에게 가장 좀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해보니까는요, 저보다 더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요. 정말 은혜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또 그중에 또 몇 분은 내가 정말 믿고 신뢰했는데 믿음을 떠나고 또 믿음도 이상해지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해도요, 전혀 개의치 말고 나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섬기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은요.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안절부절하지만 하나님은 차분하셔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 삶 가운데 이런 나를 만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신앙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두 번째,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지면은요. 내 마음이 고단함 때문에 낙심이 돼요. 내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질 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나를 발견하면 빨리 알아차리고 내 마음을 좀 기경하고 내 마음밭을 갈아엎음으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현실과 믿음이 충돌할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와 하나님 관계도 내가 잘 정립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 나는 전혀 흔들림 없이 내 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